오늘 제목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예요. 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마리아하고 마르다 이 두 여자분이 참 우리 주님 속 무지하게 썩였어요. 어떻게 속 썩였는지 제가 말해보시면 여러분 아마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주님과의 세 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들어보셨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스토리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주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건들은 마태가 보는 시각, 마가가 보는 시각, 또 요한이 보는 시각이 다 있는데 이 사건만은 유독히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인가? 그냥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주일학교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고,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이냐? 마태가 사도인가요? 아닌가요? 사도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우리가 외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당시에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한 동네 우리 부천에서 다 모여서 하더라도 각 교회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맞는 교회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맞는 교회 찾아가서 이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유롭게들 왕래들 하세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마태가 그 당시에 이끌었던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자기들의 문제점이 있는 책이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복음으로 풀어나가야 되나, 이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까지 쳤을 때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누가가 이끌었던 신앙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길래 이와 같은 얘기가 특별히 기록되었을까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나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표면적으로 지금 내용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했어요. 막 준비를 해요. 손님 대접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마르다가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빠요. 막 바쁜데 어떻게 나 혼자 일하도록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많은 일로 그러지 말고 한 가지, 딱 한 가지.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나쁜 것이라는 게 좋은 것을 택하였다. 좋지 않은 것을 마르다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마리아는 추스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씀을 봐줘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의 기간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회의 기간에다 뭘 세워갖다 아무리 얹어놓는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그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또 때로는 그 어리석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교육적인 그런 어떤 그 결과들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사고가 너무도 이원론적인 사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원론적인 사고다. 이거 아니면 이거야. 듀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거 위험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통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거침이 없이 나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똑같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심하게 정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분명히 나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 나쁜 거 구분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다음에 항상 그 말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복음이 어떤 복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니까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하죠. 제일 첫 번째 복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요. 이 복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한테 긴히 할 얘기가 있다. 저기 동산나무 아래 가면 이렇게 독버섯이 있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 적 있나요? 저기 어디 폭포수 밑에 가면 아주 나쁜 동물들이 살아. 거기에 가지 마라. 그 말씀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요. 좋았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꾸 갈라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리워지는 것이 없어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네. 모든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빛 가운데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왜 내가 일하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세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것을 추측하건대 누가가 이끌었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현상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소외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왕따 돼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생각도 하기 싫지요.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심령이 없이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부분적으로 추론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퀴즈를 갖다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퀴즈를 갖다가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자, 퀴즈라고 하니까 떨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자, 마리아가 될래요? 마르다가 될래요? 그러면 여러분, 나 마르다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나는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뭐 물어보면 지금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어디 살다 왔어? 그러니까 수원에서. 수원에서. 다시 조금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세요? 마르다가 되기를 원하세요? 둘 다. 둘 다. 우리 역시 목사님께서 둘 다. 둘 다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누구도 여기서는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옳다, 누가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택함의 문제예요.
이 택함의 문제가 신명기 3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선택의 신학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복과 영생에 대한 말씀, 죽음과 화에 대한 그 말씀, 이 둘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신학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잘못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많은 전도회가 있는데 마리아 전도회가 있고 마르다 전도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그날이 또 마르다 전도회 헌신 예배야. 나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르다 회장님이 일어났어요. 여기 마리아 전도회가 있는데 마르다 전도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안 든대. 마음에 안 든대.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신데 이거 말 잘못 보내. 큰일 났구나 이제. 다시 그러면 한다 그러면 자기는 마리아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당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죠. 엉망진창이에요 이 사람들. 자,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역시 마르다가 그때 문제가 됐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마르다랑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인근에 가까운 동네에 있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전가를 보냈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안 가시고 우리 말대로 그냥 개겨버린 거야. 그 동네에서. 안 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교대로 주님께서 여기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황당하시잖아요. 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신앙 참 좋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엉터리 신앙들이 없어요. 지금. 좀 있으니까 또 마리아가 뛰어내 쫓아가서 예수님한테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오셨더라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지금 왔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틀을 거기에 계셨을까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야 다시 우리 좀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 좀 전에 거기 통과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또 가요? 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제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란 말이야. 내가 곧 길이었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영생이야.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지금 구원이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건데 걷다 대놓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쫓아가서 둘이 교대로 그냥 주님께 삿대질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눈에서 눈물 뽑은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 두 여자들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뭐 마리아의 신앙 그 얘기할 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자, 또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뭐 여러 신학자 얘기해봐야 뭐 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책이나 만났지.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좀 다 알지요. 그 사람도 모르면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지나가도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있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끌었던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도 이 문제에 봉착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 사람들 내린 결론 한번 들어볼까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마리아는 천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마르다는 육신의 삶을 얘기해. 나는 이 양반들이 어떻게 교회사에 그렇게 이름이 올랐는지도 궁금해 사실은. 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하고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지식이 더 이렇게 막 발전이 되어지고 얼마나 계시가 밝아졌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리아하고 마르다 하면은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 마틴 루터가 우리 지난번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를 했지만 마틴 루터가 마치 외친 말씀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 딱 꼽혀버렸어.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맞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죽어나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꽉 박혀 있다 보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 사건을 얘기하면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잘한. 마르다는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것, 행위를 그렇게 자꾸 말이야. 이런 해석은 너무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수원 빛나교회,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가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변질되거나 그런 꼴은 절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개 보게 되면 근데 나의 이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놓고 내 삶에서 그냥 필요한 말씀들만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고쳐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요.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목숨 걸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 많은 굴욕들 당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 좋은 잔치 자리는 안 가도 되는데 슬픈 자리는 꼭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면요, 그 침 우리가 맞아야 돼요. 누가 예수님한테 돌 던지면 그 돌멩이 우리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같이 있지를 않아요. 이건 개혁주의의 모습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마리아의 마르다 사건 다시 얘기하죠. 여러분, 다시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마르다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나요? 오늘 맛있는 밥 주나요? 뉴욕에 가면은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을 하면 제 아내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그 이유가 뭘까요? 교인분들 예배 딱 끝나면 정시에 식사하게 하려고 식당 가서 불을 다 지피고 음식들을 따뜻하게 데펴놓고 1차적인 준비를 딱 끝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 사실 그것도 싫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어떤 사단이 일어났냐 하면 저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 같이 점잖은 분들이 아니세요. 남자분들이 한 90%예요. 이 남자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를 했는데 물어보면 다 전도해. 다 예수 믿어. 그래서 동네 그 먹자골목이라고 있어요. 음식점들 많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면 아침에 빵집 앞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기가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혈기 부리고. 한날은 그래서 그까지 밥 좀 늦게 먹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하라 그랬어요. 그 10분을 못 기다리는데 밖에서 하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 내가 들은 소리. 에이, 그 로고스 교회는 밥도 징그럽게 늦어. 내가 저놈 저기 교회 밥을 먹으러 온 거야. 예수를 믿으러 온 거야. 밤 늦게 나온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예쁜 그릇에 차려가지고선 주니까 바깥에서 소문이 나. 로고스 교회는 밥도 조금 준대. 이야, 이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 제가 목사입니다. 마르다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누가 다 관리할 것이며 누가 이걸 다 청소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리아를 자꾸 폄하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먼저 오늘 요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도 없이 주인공이 마리아다 그러는데 이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마르다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서 주인공을 마르다라고 딱 포커싱 해가지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그 역할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본래 주인공이 말이 많잖아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마리아는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말했지만 주님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이것을 그 당시에 공동체에서 들리는 목소리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 왜 마르다를 홀로 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르다는 나를 왜 혼자 두냐고 이렇게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랬을 때 사람이 혼자 됐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염려가 지나칠 때 나타나는 게 보면 어떤 일에 무지하게 집착해요, 여러분. 나는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막 홀로 되고 외로운 느낌이 드니까 뭐 한가운데라도 좀 빠져가지고 내가 뭘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서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우리 표현으로 하다 보면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거든, 이게 지금. 아이, 딱 던져버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님한테 가서 성질내면서 덤비겠냔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보듬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아울러야 돼요, 교회가. 자꾸 아울러야 돼요.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우리 교회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앞에 나가서 딱 보니까 저 구석에 웬 흑인 여자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 흑인이 오셨구나. 뭐 찬송 부르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나와요. 뭐 주일 예배 나갔으니까 간간히 또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해서 설교를 해줬어요. 지금은 3명이 나와요, 3명이. 그 흑인 여자가 전도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 불 꺼려면 깜깜하잖아요. 그 뒤에 깜깜해 보이지도 않는데 기도 소리는 얼마나 센지요. 막 멍멍멍 방언도 하고 난리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헌금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헌금을 계수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헌금 봉투에 10전짜리 동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건 또 뭐야? 누가 또 이게 10전짜리를 1불짜리도 아니고 1불만 넣어도 제가 막 성질 내거든요. 무슨 놈의 예술이 있다고 믿냐고 그래요. 에? 당신들이 커피 한 잔 안 먹어도 10불이다 1년에. 이게 뭐냐? 이게 일주일에 10불도 못 넣고 왜 사냐? 내가 대놓고 그래버려요. 교회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거리야. 근데 10전짜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거예요. 누군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과부의 두랩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라. 범인을 잡아라. 그 흑인 여자예요. 아이보리 코스트,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최서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분이나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이에요. 찾아왔어요.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 여인을 혼자 두지 마라. 부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아침 예배 끝나고 갈 땐 반드시 커피 대접하고 아침 식사 대접해서 그렇게 돌려보내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 귀한 모습이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항상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마르다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빛나교회는 진짜 모든 분들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 속세기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마르다는 주께서 말했지만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그 좋은 것을 택하였다, 추수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죽겠는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 그런 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쭙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대답 잘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왜 너희는 내 섬김을 받지 않니?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젊은 서기관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말씀도 또 그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거지 꼬락서니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러고 살아?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거든. 그 서기관이라는 젊은 친구는요, 서기관 하면 지금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정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내가 앞으로 빛나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걷다 하는 말이 잘했다. 네가 나를 잘 따르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무슨 말씀 하셨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께서 어디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가를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처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처 삼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지금 나를 어디든지 따라오겠다라고 했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안에는 여우하고 새가 꽉 차 있다라는 거야. 내가 네 안에 머리를 누일 만한 공간이 이만큼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지금 따른다고 얘기하냐. 이 말씀하시는 게 그 본문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인데 어떻게 섬기고 계시냐. 지금 마리아를 예수님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를 갖다가 세워나가고 있는 거야. 그 마리아를 섬기고 있는 건데 마리아는 그걸 택하였던 것이고 마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거냐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어떤 것 중에서도 딱 한 가지가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걸 택하였다. 네가 나를 섬기느라고 많은 일로 지금 분주해. 내가 다 이해해. 다 좋아. 그런데 마리아야, 이왕이면 이게 더 낫지 않겠니? 네가 내 섬김을 좀 받았으면 좋겠구나. 마리아는 지금 내 섬김을 받고 있다.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 하시는 말씀 쪼박쪼박 들으면서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잘못된 거 아니야. 열심으로 그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생각할 때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뭐하는 이런 것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다 은혜 받고 주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를 섬긴다라고 할 땐 100% 문제 생겨요. 그거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주님의 그 섬김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금 팩트가 귀합니까? 누가가 이끌었던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그대들이 나의 섬김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성경 말씀에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줘?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소외될 일이 없어요. 그것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야말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의 열심으로 시험이 들었던 분,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왠지 모르는 그런 세상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침체가 되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주님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회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은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느냐. 나의 열심으로 주께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나를 섬기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아멘.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